9장입니다. 구약 성경 955페이지입니다. 955쪽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부터 끝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릴지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누리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일명 내가 다 해봤다 신학이라고 제가 1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본 자가 인생의 말미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인생을 표현하고 적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관점은 솔로몬의 관점, 어떤 사람 다 해본 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관망하고 바라보느냐, 그 시선을 따라 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과는 시야와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가 네 얼굴을 먼저 보아라 그랬습니다. 너 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에 그 고민을 안고 얼굴이 흉악해져 가느냐? 그러니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 앞에 그것을 보고 분노와 사나움을 품지 말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네 마음과 너의 사나운 얼굴 근육이 풀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제 제가 C.S. 루이스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가 했던 고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 질문이 뭐라 그랬나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공의와 선한 이 출처와 기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품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단초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게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왜 이렇게 염려가 있을까요? 결국 이 고백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없다라는 자신의 믿음이 커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커집니다. 내가 정말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요? 룰루랄라 걸어가면 됩니다. 왜 이렇게 두려움이 오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는 우리의 잘못된 오해와 판단이 우리 두려움의 시작이다 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먼저 앞 포문을 열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다. 그래요. 내가 앞으로 일이 잘 될지 일이 꼬일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첫째, 통제권을 내려놓으라라는 말입니다. 미래의 일들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예측 불가능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계획 세우셔야죠.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재권은 사장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부장이든 과장이든 내 사업 계획을 막 세웠는데 최종 라인에서 결제가 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 이렇게 사업 계획 세웠는데 이거 왜 이대로 안 해줘요? 그런데 사장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사업 계획 A로 추진하는 것보다 B로 추진하는 게 우리 회사에 유익해, 너에게도 유익해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추진하는 계획과 모든 일들과 모든 것들이 지금 중단 혹은 지체가 된다면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제 사인 안 내린 거 아닌가? 라는 것을 통해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회사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 개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통제권을 어떻게 하라? 내려놓으라. 미래의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전도서 기자의 첫 번째 조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는 누구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누굴까요? 이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재앙과 고난은 올 수 있다. 예전에 어떤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아니, 기도했는데도 오히려 결과가 나쁘게 온다면 제가 왜 기도해야 돼요?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나쁜 일도 있는데 제가 왜 예배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질문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반대로 왜 제가 예배를 안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질문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서의 주님이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무엇을 내린다? 비를 내린다. 믿는 자들이 오해하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나에게는 안 좋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 라는 희한한 확신, 성경의 지지와 근거가 없는 자기만의 확신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려움이 오죠.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뭐다? 미신입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관통하는 인과응보의 룰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좋은 일 한다고 해서 결과가 꼭 좋은 것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예배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의 진짜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죠.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나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시죠. 그러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비록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기도가 중단되었거나 예배가 중단되는 삶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옮기셔야 합니다. 저렇게 돌아가면 무당집 있습니다. 거기 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경외라는 것이 뭘까요? 내 뜻대로 모든 내 삶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요 곧 경외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에게는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아플 수 있고요, 사고 당할 수 있고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래서 이 틀과 이 프레임이 깨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저도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죄 지은 게 있나? 이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면 막 죄를 파헤치죠. 막 있는지 없는지 막 다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얘기하죠.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무엇이다? 미신이다. 물론 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제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따끔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에 빠지지 말아라. 어떤 중요한 건 무엇이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하라. 그것이 바로 2절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 인생을 요 문장으로 딱 정리합니다. 여기 보시면 뒷부분에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라는 문장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집착해서 이곳이 다인 줄 알고 여기에서 모든 명예와 부를 다 쌓고 죽으려고 하는 우리의 오만함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집착이죠. 집착입니다. 너 지금 뭐에 집착하고 있냐? 그거 내려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친 짓,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제하려고 하는 집착을 멈추셔야 합니다. 계속 그 의미로 이어집니다. 시간을 통제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기에 꼭 얻어야 한다는 이 아집과 이 통제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난립니다. 왜 난리냐?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저평가된 주식 때문에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 시장을 외면했는데 요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하이카운트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주식이 8천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2030에 공통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개미 투자자들, 10억 미만의 투자자들을 얘기합니다. 2030이 지금 거의 주식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저도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 그러면 집착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집착인지 투자인지 투구인지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매일매일 그 주식 투자창을 보고 전전긍긍하면 그건 집착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투자들 그리고 카운셀러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냥 묵혀두라고 얘기하잖아요. 장투, 장기 투자. 그런데 단타라고 얘기하죠. 치고 빠지고 이거하고 얼마 빠지고 그러면 그게 집착입니다. 그걸 여러분의 인생에 목숨 걸고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18절. 자, 봅니다.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18절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래요. 되게 허무하게 끝납니다. 통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의 일을 맡기고 이러니까 하다가 갑자기 끝에 굉장히 허무하게 오늘 본문을 맺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는 이 땅에서 통용되는 모든 지혜 종류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뭘 얘기하냐면 한 작은 성읍에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왔는데 그 성읍 안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자가 지혜로 인해 그 성읍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다. 그가 세운 지혜가 그가 세운 성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오늘 결론을 맺는데 이 구절로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여기서 무너지다라는 동사로 끝납니다. 오늘 이 9장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결국 무너질 것에 우리의 최종적인 마음을 두지 마라. 그러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너의 시선과 마음을 두라 라는 것이 오늘 전도자 즉 솔로몬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책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고 외국 목사님입니다. 외국의 유명한 건축학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하고 촉망받는 건축학도였다가 어느 날 계시록을 읽다가 갑자기 이런 깨달음이 오죠. 내가 세운 이 땅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다 무너지는구나. 그렇다면 무너지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만이 무너지지 않죠.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